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새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로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감당하는 일이 있고 또 각 지체들이 감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60장, 통일 찬송가 194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이제 예수님의 구체적인 그 사역이 시작됨을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말을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을 못하는 것이 어떤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귀신에 의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무리들의 반응은 놀랐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누가복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14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라고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어떤 이들은 이제 예수가 바알세불의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이렇게 내쫓았다고 거짓을 말하였습니다. 이 거짓을 말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누가복음에서는 이 구체적인 대상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그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서기관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전도자한테 언급을 안 드렸는데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이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거짓을 말하였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의 3장의 22절의 말씀에도 이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라고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한다고 이 하나님에 대해 좀 안다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거짓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 세상의 일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런 비슷한 일들에 대해서 세상의 소식들도 있습니다. 이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 이 고위 공직자들, 그들 중에 이 죄를 범하는 사람들 보면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그 자신의 직위와 위치를 이용해서 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와 특별한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의 그 개인의 이익을 취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세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딱 이 그 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지식의 그 알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은 어떻게 보면 덜 아는 자들에게 이렇게 왜곡되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이 견고히 하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알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행들을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온전한 알미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 온전한 알미 아니었는가?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를 시험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모욕을 줄 이 목적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폄하하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늘 그렇게 그 존재들은 그렇게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도전을 하였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오늘의 일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3장의 21절을 한 번 더 찾아보시면 마가복음 3장 21절에 제가 부탁을 안 드려서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라고 그의 가까운 가족들조차도 친인척조차들도 이런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온전한 알미 없던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알미 그 지식에 머물렀던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왜 이 온전한 알을 살지 못했는가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늘상 외우고 읽고 했던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에 자신들이 알고 있다는 그 알매 지금 익숙한 그 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이 예수를 통해서 자꾸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선생이 자꾸 눈에
거슬린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의 그 사역이 거슬리고 마음과 생각에 거슬렸던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그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고, 늘상 보면 또 질병이 있는 자와 함께하고 있고, 또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봤을 때 분명 율법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하는 것인데, 그 일들의 또 결과를 보면 분명 그 회복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를 생각해 보면 자기들이 보기에도 놀라운 일이기는 했습니다. 분명 그 기적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임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 율법의 전통에서는 분명 벗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존의 이 알미라는 것이 왜곡된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켜온 자신들만의 것이 침해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 생각에 아주 나쁜 마음들로, 나쁜 것들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시험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가르치거나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 자신들의 말에 그 권위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었는데, 이제는 예수가 전하는 말에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고 그것을 인정해 주고 하니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약한 것들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 인정의 욕구가 메말라 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 귀신이 떠나가는 생명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자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는다고 이렇게 거짓으로 모함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우월하다고,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의 그 알매에 대해서 누군가가 더 탁월하게, 더 우월하게 이렇게 감당해내는 모습을 보고 못 참겠어 하면서 예수님께 자꾸 질문으로, 거짓으로 이렇게 들이댄 것입니다. 잠깐 우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생각해 볼 때 나 스스로가 내가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을 다른 누군가가 더 잘 감당해 낸다면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질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질투가 생기면 또 어떻습니까? 그 상대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경계하는 것이 이 보통의 심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그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누군가가 탁월하게 잘하게 되면 그 영역을 다른 이가 결국엔 대체하기 때문에 결국 그 상대를 경계하고 질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되는 것입니다. 본성입니다. 때론 이런 일들이 자신의 익숙한 것을, 자신의 이 고유한 것을 누군가가 넘지 말아야 경계선을 넘어 들어온다고 우리는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다른 대상은 그냥 그 일을 탁월하게 감당할 뿐인데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 일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럴 때 보통 우리 사람들은 엄청난 이제 방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취하는 태도가 옳든 옳지 않든 이 나의 영역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엄청나게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어떻게 보면 방어 기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딱 그 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축기,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 그들 마음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보다 예수의 권위를 더 인정하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으로 섬긴다는 그 자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했던 그들이 그 존경과 관심이 이제는 예수에게로 시선과 관심이 돌아가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와 서기관들이 어느새 스스로의 그 교만에 사로잡혀서 생명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존재,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바알세불의 종으로 여겨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일의 과정을 보면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라고 이 안타까운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시험을 합니다. 모함과 비방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이 앞에도 사역 가운데 항상 늘 기도하셨고 기도하시는 분이라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고 감찰하시고 그들이 언급했던 말을 이용해서 아주 논리로 그들을 요즘 말로 참교육을 시킵니다. 야, 내가 지금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시방 뭔 소리요? 지금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다는 게 이 말 되는 말이요? 사탄이 사탄을 내쫓아? 이게 말이여 방구여 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비난과 모함에 이 논리로 대응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이 얼마나 형편없는 말이었는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탄이 사탄 자신의 일을 방해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분쟁을 일으키겠냐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이면서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그 사람들, 유대인들도 이 귀신 쫓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이제 19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지금 바알세불의 힘으로 내쫓는 것이면 너희 아들들이 하는 그 귀신 쫓는 일도 바알세불이 하는 거냐? 너희들의 동료들이 그 귀신 쫓는 일을 하는 것, 그것도 바알세불이 하는 것이냐고 좀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라라고 이렇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20절을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네 지금 잘 생각해 봐야 된다. 만약에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이 일들, 귀신을 쫓는 일, 지금 내가 만약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힘입어서 지금 이 귀신을 쫓는 일을 하고 있는 거면,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너희들 놀라지 마라. 지금 내가 이 하는 축기의 일들, 귀신을 쫓는 일들, 만약 하나님의 일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지금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한마디로 긴장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죄라는 것은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소멸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너희들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죄된 존재인데 너희들이 소멸되어질 수도 있다고, 쓰잘데기 없는 말도 안 되는 말은 집어치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되도 안 되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한 자와 이제 더 강한 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를 더 강한 자가 제압하는 그 말씀을 뒤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귀신이고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제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실 귀신의 존재, 사탄의 존재는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번역을 좀 더 어떻게 보면 다른 표현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이 비교급으로 표현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 예수님과 이 사탄의 존재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귀신을 굴복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결국 자신이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지금 누가복음에서 늘 드러내셨듯이 오늘도 여기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에게는 이 일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 흩트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생명이 얻어지는 이 놀라운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데 그곳에 함께 예수님의 사역에 놀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이 일들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처럼 대적하고 경계하고 모함하고 시험으로 흩어짐의 일들을 하는 자들은 결국 악하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귀신이 떠나가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귀신들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반대로 부정하면서 대적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있는 무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들이 계속 공생애 가운데 있는데 많은 이들이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있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의 존재임을 신뢰하지 못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있었음을, 이 안타까운 상황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들의 눈앞에 실제로 이렇게 벌어졌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목격했음에도 그것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이 안타까운 무지한 자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이라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에서 아주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24절부터 2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고, 예수님의 사역에 의해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깨끗하게 청소된 집에 돌아오게 집을 만들게 되는데, 그때 집이 만약 빈집이라면 오히려 다시 그 귀신이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 잡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분명 기적을 경험하게 될 텐데, 기적을 직접 경험한 자들이나 또 간접적으로 이것을 목격한 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집이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혹여나 우리의 연약함 통해서 죄가 자리 잡을 수 있는데, 그것을 강한 자, 사망 권세 잡고 있는 사탄이 그것을 좌지우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강한 자가 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결박하여서 결국에는 죄를 내쫓게 되고 그 집을 비워주고 청소를 하게 하여서 집을 깨끗하게 해둘 텐데, 그때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라는 그 집을 비워둔 다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청소되었다고 그냥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의 존재로 채워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사람의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많이 보고도 결단하지 못하는 자들이 성경에 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수없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처럼 이 대적하고 부정하며 신뢰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는, 내일의 본문에는 이 받아들이는 자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오늘은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혹여나 그렇게 결단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귀신이 떠나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 못했을 때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됨을 말씀해 줍니다. 오히려 떠나간 귀신이 귀신들을 더 데려와 그 마음의 집에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으로 다시 채워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앞서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인간이 답을 얻을 수 있는 것, 구하고 두드려서 찾아서 얻을 수 있는 답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결국엔 그 마지막에 바로 이 성령이라 하셨습니다. 하물며라고 하시면서 너일까 보냐 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결국엔 우리에게 무엇으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답을 주시는가?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면 그 비워둔 그 마음의 집,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워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성령으로 채우지 않는 영혼은 결국에는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기적 사역 가운데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고백할지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기도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적하는 자들 가운데 오늘 이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떠나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또 우리의 역할도 있는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분을, 하나님의 영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떠나간 그 빈 마음에, 그 빈 집에 성령님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를 알려주시고 그 대응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또 살아가는 방법을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경고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에 대적하는 것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반대 결국 동의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말씀에 해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반대 오히려 함께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탁월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존재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음을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대적하는 자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입니다. 분명 귀신을 쫓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라고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일을 하실 때 우리의 결단이 반드시 그곳에 또 연결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일하심을 뭐로 고백하는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로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떠나가고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할 때, 그렇게 찾을 때, 그렇게 두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지배됨을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질문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청중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신뢰하는 자입니까?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결단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늘 삶에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 깨달음이 알매 머물리지 않고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대했을 때 우리 감동되어지는 것들이 우리 실제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존재들이 살아내는 것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마음이 또 머릿속에 우리 행동 가운데 입술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인격체에 우리의 행동과 말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로 드러나는 귀한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전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도 또 이 세상 가운데 이 지역으로 나갈 텐데 김원옥 권사님, 강순옥 집사님, 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 안수인 권사님, 최성자 권사님이 그 시간 5시에 또 교회 앞과 아크포레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함께 동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께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가 누가복음에 계속 일어나는데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분별하여서 그것에 동참하는 자,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하여서 동참하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